할렐루야. 은혜의 밤에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전통에는 그런 말이 있죠. 비 오는 금요일 주님이 오신다고. 여러분, 주님이 예배하신 큰 은혜 받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빗길을 뚫고 이 예배 자리를 삼아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능력의 그 큰 은혜 함께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이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 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이 밤 우리가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는 이 시간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합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지체들과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고 있음 또한 감사합니다. 영적 게으름과 육신의 고달픔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한날의 삶에 급급했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정케하시고 순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뜻을 헤아리며 마음밭을 성실하게 다듬어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 시험을 이기고 주님 닮아가려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참 신앙의 은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의 나눔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환난과 혼돈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재확산 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발병 중인 한우들이 후유증 없이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사무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론교회와 우리 운성교회가 화합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행하는 믿음의 동역, 기도의 조력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놀랍고 기이한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능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가는 비전 트립,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달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저희가 샤론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이승탁 목사님 함께 말씀 나누셨지요. 제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온 거는 조금 좋았어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김지영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또 이 자리 가운데 와서 함께 금요 선교 기도회를 하지 못하는 거는 마음에 크게 아쉬웠어요. 우리가 그 광주 포근한 교회 위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샤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한 곳 한 곳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기도해 왔는데요.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죠. 우리 주보에는 우리가 돕는 교회, 후원하는 교회 이렇게 이름만 있고 그동안은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떤지 알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그것과 연결되게 하시고, 떨어져 있어도 멀어진 것은 얼굴이로되 마음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늘 기도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또 샤론교회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가지고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샤론교회는요, 우리 영등포에 있는 교회예요. 영등포 구에 목동역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로서의 모습들과 또 특수한 사역들을 하나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족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족들이 사실 여기서도 저기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차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도 우리가 잘 보살펴 줘야 되지만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교회가, 목사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조선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피고 같이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조선족들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에 있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그 아이들이 방황하고 떠돌 때에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학교를 세웠고요. 그 학교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인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곳 가운데 와서 대안학교처럼 거기서 공부하고 적응하고 한국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힘든 사역이에요. 원래 섬기는 사역들, 돕는 사역들이 티 안 나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 일 가운데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길을 걸어오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씩씩하게 정말로 힘내서 사역 감당하시는 것을 잠깐 교제하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 열고 함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먼저 목사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신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성희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은 우리 말씀 봉독한 다음에 목사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제 오늘 김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우리 샤론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함께 은혜 받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함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사랑, 제가 처음 전도사로서 처음 교회를 섬긴 교회가 저기 바로 저 옆에 있는 양지교회였어요. 원래 여기가 저 양지교회였어요. 뿌리가. 아시겠어요? 아시나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2년을 참 열심히 열정과 또 힘을 다해서 또 사랑하는, 저는 또 아동부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동부를 열심히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기 우리 한태순 우리 권사님이 그 당시 저의 부장님이셨어요. 되게 엄하셨어요. 근데 사랑은 참 많으셔요. 많은 기도와 또 사랑으로서 우리 사역에 많이 또 힘이 돼 주시고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마주 보면서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대편으로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여기 오니까 참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마 부모님이 다 생존하시고 또 그 사랑이 많은 곳에서 자라셨고 또 사랑이 많은 목회지에서 또 사랑이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그 사랑을 받고 먹고 마시면서 자라나셨던 목사님 같아요. 아까도 사모님과도 같이 오면서 사모님이 그렇게 또 입에서 사랑이 막 넘쳐나시더라고. 이 남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오늘 또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이 넘치는 것은 그 말 또 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깜빡 잊었네요. 네, 그래 잘생기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먼저 마스크를 벗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이라는 주제는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문학, 특별히 노래, 가수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 제목에서도 사랑 없이는 말이 안 되는, 사랑 없이는 연극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 안에 구원도 있고 역사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 다 있는데 그 주제를 하나로만 얘기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부자, 부녀, 모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자, 사랑은 이 모든 사랑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모든 종교가 있지만 신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은 아무런 종교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종교도 우리를 찾아온 적이 없어요. 인간이 무섭고 두려워서 찾아간 적은 있지만 신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또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봄날의 햇살 같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도요, 내가 고아로 태어났을지라도, 고아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분의 사정과 상황과 그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누군가의 보살핌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누군가가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지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은 4살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피덩이 이 신생아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고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애지중지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돌봄과 사랑이 없었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갓난아기 때는 젖을 먹었는지 또 똥귀저귀를 어떻게 갈았는지 어떻게 목욕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나마 동영상 촬영한 게 있어서 그 정도로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몇 년을 젖을 먹고 자랐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한 그 소중한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 길러봐야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도 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많은 사랑을 받아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조차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TV에서 내 남편을 찾아주십시오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주인공은 김영숙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녀는 정신지체 장애인 남편 이광식 씨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을 찾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전단을 뿌리면서 동네방네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한때 그녀는 인천 장애인 보호소 교육 교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가진 애를 써봤지만 신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고정적으로 받는 그런 월급을 받는 곳 그 장애인 보호소의 교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자기를 또 장애인 보호소로 집어넣는 줄 알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금 이 정신장애인인 그 남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을 그토록 오랫동안 찾고 찾아다니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녀는 대답을 합니다. 그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알지 못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 두 번째 문제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또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어요. 이제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이제 스스로 혼자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재산을 받은 지 며칠 못 되어서 재물을 다 모아서는 먼 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이 있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맨날 꼰대한다, 무슨 잔소리한다, 말씀을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던 것이고, 아버지가 하는 그 농사만을 짓기 싫었던 것이지요. 재산은 좋고 아버지는 싫고 아버지의 간섭은 더더욱 싫어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의 간섭은 사랑이며 그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가끔 불평할 때가 있죠. 우리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하루에 몇 번씩 옵니다. 딸 걱정에, 사위 걱정에, 목회는 잘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손녀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나는 하루에 한 번도 받기 힘들 텐데 저희 아내는 하루에 6통화도 받을 때가 있고 심지어는 10통화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오는 전화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기에 그 전화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무관심보다도 더 무서운 건 없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벼라학교의 학생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이냐? 그 학교에 가서 자기 원적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 가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기가 있는 듯 없는 듯 지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할 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는 죽고 싶다라고 고백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존재를 누구로부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어야 나도 살아있는 것을 알 텐데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고 서로 인정해 주지 못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사실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한 사람이라도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이쁘든 못하든 장애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오직 한 사람만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만 있어도 그 학교를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를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무관심이 얼마나 무섭고 아이들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애정을 필요로 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잠깐 밖으로 나갔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 중 가장 무서운 것은 유기하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차라리 징계받는 것이 나아요.
회초리를 맞고 어디 부러지는 게 나아요. 어디 다치는 게 낫습니다. 징계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닫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 이 허랑방탕한 탕자임에도 그 아버지는 매일 동네 밖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 재물을 다 탕진한 결과 방탕의 종이 됩니다. 현실에서 다 재산을 소비한 후에 남의 종이 되고 그 남의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지 않는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음식을 구별하라고 했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걸 바로 이슬람 사람은 할랄 음식이라고 하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구별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유전이 3대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든 간에 3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도 원래는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를 많이 먹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돼지고기를 많이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겠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사실은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 업신여기고 무관심한 사람들, 그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되어서 제 정신이 이제 돌아왔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놓은 뒤에야 이제는 죽음 가까이 왔을 때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가 용기를 냅니다. 아무 자격은 없지만 아버지께 돌아오려는 그 용기는 대단합니다. 이 용기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에 사용할 무기요 보류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돌아오던 아들을 본 순간 그 멀리서 맨발로 뛰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은 그만 눈물을 펑펑 쏟고 이제 내가 돌아왔습니다라고 말도 못 꺼내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죠. 아무 자격은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는 그 용기는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 용기에는 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눈물만 흘려서 그저 우리 자식이 상한 데가 있는지 다친 데가 있는지 어루만지면서 그 돼지똥내 나고 썩는 냄새가 나는 아들의 목을 안고 뽀뽀를 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로 영접하는 환영을 의미하지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나에게 유용하고 가장 확실한 목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의 성품과 속성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배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했어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여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절망으로 죽어가는 인생, 고통으로 죽어가는 인생,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 우리 인생을 살리려 그 아들이 제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1988년 88 올림픽이 이제 지나고 있었던 겨울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남쪽 바다에 살던 이 고래 두 마리가 알래스카로 올라왔습니다. 알래스카에는 이 바다가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간 그런 많이 있지요. 이 고래 두 마리는요, 먹이를 찾아서 고기를 배불리 먹으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 해는요, 알래스카에 겨울이 빨리 찾아와서 얕은 곳부터 물이 점점 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래가 들어왔던 길목이 먼저 얼어버린 것이었어요. 고래가 뒤늦게 빠져나려고 했지만 입구는 이미 얼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 후에 만 전체가 얼어서 고래가 동사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 에스키모인 몇 사람이 큰 나무 기둥을 가지고 와서 고래가 나갈 수 있도록 얼음을 깨고 뚫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본 TV 기자가 연결이 되어서 전국으로 이제 방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고래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트랙터를 이용해서 얼음을 깨고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5톤짜리 시멘트 덩이를 위에서 떨어뜨려서 얼음을 깼습니다. 그리고 소련에서는 20톤짜리 또 세빙선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주간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100km나 되는 긴 얼음길을 뚫고서야 이 두 마리 고래를 바다로 내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래 두 마리를 위해 전 미국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고 수많은 장비와 사람들이 구출에 동참을 했어요. 그 고래는 사람들이 자신을 살리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살을 내는 추위를 무릅쓰고 온갖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무서워서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며칠만 늦으면 자신이 얼음 속에 묻혀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고래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은 알 리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전 미국인이 죽음을 목전에 둔 이 고래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던 하나님은 이 멸망의 늪에 빠질 우리 인생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이요. 고속도로에선 사고가 났을 때 앞에 있는 차는 모릅니다. 무슨 사고가 났는지. 그러나 저 하늘 높이에서 헬리콥터를 보면 저 2km 전방에, 3km 전방에, 10km 전방에 무슨 사고가 났는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음의 십자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여러분,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어려울까요? 인간 신이 되는 게 어려울까요? 신이 인간이 되는 게 어렵죠. 인간은요, 신이 될 수 있어요. 저기 저작거리에 가서 나는 신이다라고 외치면 다 신이 됩니다. 또 모르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씩 따라다닙니다.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 사도의 사랑의 신학이지요.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한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신학으로, 베드로는 소망의 신학으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신학으로 예수님의 신학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것이 우리 성탄절의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아니, 인간에게요, 인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허락할 것처럼, 인간에게 나를 죽여도 된다고 허락한 것처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이 이 세상, 이 우주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절망과 고통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또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마땅하다라는 거죠. 인간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서로는 뭡니까? 이 서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신약에서는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꼭 항상 압축하셔요. 모든 말씀을 압축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한자로 표현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예요? 옆에 계신 분이 남편이시잖아요. 그게 이웃이죠. 내 아들, 딸도 이웃이고 내 자녀도 이웃이고, 그게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요,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웃이에요. 늘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보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이웃이에요.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떠날 거예요. 내 남편, 내 부인도, 아내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이 너무 투박해서 아들에게 나타나지만 그 사랑에는 예의가 필요한 거죠. 더욱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을 찾아가는데 예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이웃사랑이죠. 배워야, 이 사랑을 가족에게 배워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이가 있으면 오히려 아픈 본인보다 다른 가족들이 더 걱정하고 안절부절하고 약을 지어오고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아이가 아프면 안절부절이죠.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그 정도로 내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지요. 아이를 낳고 아이가 아프니 바로 그때서야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가족이란 이 영어 단어가 원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패밀리라고 할 때 이 F 발음이 father고, father and mother, 그다음에 ILY, I love you, 이런 단어가, 패밀리라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 알고 계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각 단어의 첫 스펠링을 모아서 만든 단어라고 하죠. 이 단어 자체가 가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 밤에는 부모님께, 자식에게, 자녀에게 어떤 사랑의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별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구들 한 명만 학교에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만 있으면 우리 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친구로서 동등하게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가 우리 학교를 오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한국인들이 일하기 힘든 곳에서 부모님들이 몇 년 동안 일하고 한국 생활이 안정된 후에야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 일해야, 옛날에는 뭐 올 때 1,000만 원씩 돈을 맡기고 이 그러니까 여권을 사야 됩니다. 브로커에 의해서 1,000만 원 주고 사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못 옵니다. 그게 바로 9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였어요. 그러니 가짜 신분증, 가짜 여권 이런 걸 만들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출입국의 그게 많이 깨져 있었어요. 이제는 뭐 자동으로 여권만 되면 진짜인지 아닌지 다 발각이 돼서 또 잡혀가기도 해요. 우리 동포인데 동포의 자녀들이 한국 생활에서 정말 힘든 일들이 있죠. 왜? 이 아이들이 중간에 오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옵니다. 한 3살, 초등학교 3학년, 또 중학교 때 오기도 하고, 초등학교 5, 6학년 때 오면요, 이미 한국말을 잘 몰라요. 중국말을 다 안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면 어릴 때 올수록 1, 2, 3학년 때 오면요, 굉장히 빨라요. 한 1년만 되면 한국말을 대부분 알아듣고 자기 부모님과 막 스스럼 없이 또 얘기할 정도죠. 근데 이 한국에 오는 이 3년 내지 5년 동안, 옛날에는요, 합법화되기 전에는 여기 못 들어온 친구들은요, 거의 중국의 가정이요, 50% 정도는 다 갈라졌다고 봐야 돼요. 한국에서 남자들이 가서 일을 하면서 이미 부인과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져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또 연애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끝나요, 타국 생활이. 왜냐하면 여기 가까운데도 그 당시에는 자기가 불법 체류자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서 결국 가정이 다 깨지게 되죠. 내 주위에도 보면 재혼한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와서 그 저마다 아픈 사연이 있어요. 김모강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6살 때까지 중국에서 외할머니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돌아가신 할머니와 함께 거의 일주일 이상을 지내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할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래, 불도 못 켜고, 왜? 어린 나이니까 불이 어디 켜져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먹을 거, 양념이란 그 모든 것들 다 꺼내서 일주일 동안 버틴 거예요. 그 나중에 연락이 안 되니까 왜 그럴까 해서 주변에 있던 그 멀리에 있던 삼촌이 와가지고 그를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했는데 아이가 완전히 무슨 꼭 어디 시궁창에 빠진 아이처럼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제 한국에 이제 어머님이 데려오기까지
이 데려와서도 문제였다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고 굉장히 신경질적이 날카롭고 매일 엄마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계속 싸워요. 그 어머니를 불신하는 거죠. 저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뭐라고 시끄럽게 뭐라고 잔소리하고 뭐라고 혼을 내도 다 아이들은 받아들여요. 왜? 사랑으로 한다는 말인 줄 알고. 그러나 이 아이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갔잖아. 나 할머니와 함께 일주일 동안 시신과 함께 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 아이들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어느 정도 정착 후에서 아이를 데려왔을 때는 아이가 엄마를 거부하고 불신하고 지금 현재도 대림동에서 살고 있지만 뭔가 항상 이 사랑이 목마른 친구들은요 먹을 걸 많이 찾아요. 다른 아이보다 2배를 먹어요. 만약에 찌개를 하나 시키면 찌개 말고 또 다른 걸 꼭 시켜요. 아직도 뭔가 아이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출한 아이들도 처음에 왔을 땐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배고파서도 먹지만 사랑이 굶주려서도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친구가 바로 그런 아이였어요. 우리도 가까이 데리고 있었지만 엄청 잘 먹어요. 먹고는 또 잠시 후에 화장실 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설사를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중학교를 다니다가 또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학적을 만들고 별아우 학교에 들어왔는데 몇 살일까요? 21살이었어요. 그렇게 늦은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또 부모님이 헤어져서 서로 각자의 즐거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또 친척에게 맡겨지고 그런데 머리는 참 좋아요. 말은 잘 못하지만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그 모든 수학 어려운 문제를 다 쓰고 읽고 다 풀어내고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학습 능력이 뛰어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아주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잘못해서 어떻게 딴 길로 가지 않을까 늘 보면서도 조심스럽고 안쓰럽고 마음이 아려요. 또 파벨이라고 하는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이에요. 무기력증에 걸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왔지만 내성적인 성격으로서 아이들하고 소통을 못해서 말도 늦게 배우고 스스로 자기 문을 닫아요. 이들 친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박희연이라고 하는 어린 친구는 중국에서 뇌병병을 알아서 한국에 가면 좋은 의술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대퇴부 쪽에 수술을 하면서 이 못을 박아놨는데 키가 자라지 않아요. 한쪽은 자라고 결국은 2차적으로 장애인이 또 되어버렸어요. 뇌병병에 심지어는 소아 당뇨까지도 있어요. 누가 일반 학교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아이를 우리가 결국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이 친구도 그리운 거예요. 누가 그리울까요? 소중한 친구 하나 있었으면.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또 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힘들어요. 서로 지능이 이 뇌병변을 알다 보니까 지능이 좀 떨어지니까 이 같은 동포들 사이에서도 또 소외가 되는 거죠. 이 아이를 보면 참 마음이 또 아픕니다. 또 모멘이라고 하는 이집트 학생이 있어요. 이 이집트 학생은 아버님 어머님이 다 이집트 사람인데 아마 여기에 이제 이 대사관의 직원으로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사무직원은 아니고 주로 노동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아버지를 따라왔는데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보니까 이 아이도 정서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어디 정을 붙일 데가 없으니까 붙일 수 있는 곳이라고는 의자밖에 없어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하루 종일 게임방에 가서 하루 종일 이틀 3일씩 어느 순간 일주일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다른 곳에서 선생님들이 가서 잡아오고 또 가서 한 열흘 동안 안 오고
또 잡아오고 열흘 동안 안 오고. 그렇게 한 그들이 40일을 지나면 더 이상 우리 학교에 있을 수는 없어요.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끌고 와요. 그 부모님을 만나고 신방 가고 찾아가고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절도와 우리 친구가 절도와 도벽으로 또 소년원까지 다녀오고 또 선생님이 단원서도 써주고 또 꺼내오고 이런 일을 했죠. 우리 잠깐 PPT를 보고 동영상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잠깐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벼라학교는요. 벼라학교는 서울시 교육청 지원에 또 대한교육 위탁교육관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이 벼라학교라고 하는 이 벼라는 별처럼 높고 큰 사람이 되거라, 빛나는 사람이 되거라 하는 그 뜻으로 순우리말의 별하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벼라학교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지요. 교훈은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다음요. 우리 교육 목표는 저겁니다. 눈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요. 우리 아이들을 공부하라는, 난 처음에 공부를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부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사랑으로 인한 치유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만 이 사랑이 가득해서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는 힘을 얻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회복되고 또 적응하고 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게 되죠. 다음요. 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학교를 이제 신월동에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우리 아이와 저가 함께 치우고 청소도 하고 또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그런 장면인데 그 다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실을 5개를 만들었습니다. 한쪽 왼쪽은 오른쪽도 교실이고요, 다 교실인데 그 중에 이제 왼쪽 아래 왼쪽은 이제 음악 그 밴드부입니다. 밴드부예요. 아이들에게 또 그런 악기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래를 통해서 고백도 하고 또 치유도 하고 할 수 있는 자 우리 학교 팻말하고 그 학교 입구입니다. 그 다음요. 저기에는 이제 우리 아이 황신이라고 하는 자매 생일이라고 해서 누구도 챙겨주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생일 축하를 해주었죠. 그 앞에 있는 친구가 영광이,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내변벽에 있는 희은이고요. 자, 오른쪽에는 공부합니다. 서로 모여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탁구부가 있어요.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공부만은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체육 활동, 언어 외국인 활동. 직접 우리는 아래 동네에 마침 아래 그 건물에 그 카페에 그 남편의 그 아내 되는 분이 오스트리아 여자예요. 오스트리아 여자분인데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분에게 영어를 또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저하고 영어 배울 때는 영어로 통화를 안 해요. 근데 저분하고 얘기했더니 영어로 한답니다. 그 다음 이제 남산에 이제 가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보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저런 사회,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사람 보여주고 또 남산의 왕돈가스도 먹여주고 또 밑에는 이천의 도자기 공원에 가서 이 도자기 체험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도자기도 가르치고 또 오른쪽에는 아이들에게 독서가 낳는다고 독서를 배워야 지식과 교양이 늘어난다고 세상이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항상 우리 그 모토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또 도서관에도 많이 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미용학원 진로 활동을 위해서 애견샵도 갑니다. 애견샵도 가고 또 제빵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그 국군 의장대 활동하는 그 용상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얘기, 또 6.25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를 보여주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평화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많이 강조를 하고 그 오른쪽에는 아이들이 방학 직전에 수련회 겸 또 저기 을왕리 요즘 왕산 해수욕장 을왕리 해수욕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요 이렇게 저기서 또 활동도 하고 음악 활동하죠. 밴드 동아리. 그리고 아이들이 피아노 처음엔 하나도 몰랐어요. 선생님이 와서 6개월 채니까
잘 곧잘 하더라고요. 조금씩. 자, 그다음 넘겨주기. 이상으로 이제 벼락교회 이제 간단한 소개고요. 그다음 이제 동영상을 부탁드립니다. 잠깐. 우리 교회 저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또 사랑하기 위해서,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보여주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20년 이제 중반을 넘었고 사랑을 생각하는 때죠. 주변의 동료, 친구, 어려운 사람들,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또한 가족도 생각해보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생각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샤론교회와 저 아이들이 저의 보물입니다. 옆 사람에게 눈을 보며 말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한 번만 더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큰 우주에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저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크고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배워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그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죽이는 것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예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교회가 많다라는 생각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했습니다. 좋은 교회가 말씀이 좋고 또 사람이 모이고 또 크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일을 해야지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샤론 교회는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일을 하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정말로 연약하고 또 소외받고 누구도 관심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 애쓰는 교회가 샤론 교회구나. 저도 주변에 사실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조선족으로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서 특별한 생각 못 가졌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동포라는 생각도 많이 못 해봤어요. 그냥 서빙하시는 분이거니 해외 이주민 노동자이거니 그냥 그러고, 또 요즘에는 요양원에서 간병 하시는 분들이 거의 조선족 분들이잖아요. 저분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일자리 다 뺏어가지, 이런 생각들만 했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소외된 일들, 또 교회가 앞장서서 정말로 사랑으로 보살펴야 될 일들을 마음 가운데 많이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또 교회가 마저 그런 일 해야지 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샤론 교회와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 필요한 일, 해야 될 일, 돌보아야 될 일,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들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기로 원합니다. 먼저는 좀 찬양할 텐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사랑도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사랑 가지고 주님 우리의 마땅히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먼저 잠깐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샤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갈 곳 없어 방황하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주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사랑 전하고 그 복음 전하고 그 은혜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 사명,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샤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명 가지고 교회면서 학교로, 학교면서 교회로 정말로 사랑을 전하는 그 믿음의 사역 감당하고 있는 샤론 교회에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능력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 끝까지 또 필요한 곳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샤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 사모님에게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있는 10여 가정의 우리 조선족 성도들, 또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벼라학교에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갈 곳 없어 찾아온 그 우리 조선족 자녀들, 다문화 아이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벼라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질적인 사역들, 이 사랑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 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이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주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모든 세상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마지막까지 알아주신 그 마음의 사랑들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샤론교회 벼라학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소외된 자, 하나님 조선족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음 알고 복음 알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마지막까지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 되심을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생명의 길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고 그 인생 가운데 인생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벼라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들 다문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그들에게 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살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 삶의 생을 이름 보여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때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내로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믿음을 삼으시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 채워주신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샤론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벼라학교 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에게 더욱더 기름 부으시고 이 목회의 모든 여정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의 뜻을 바르게 하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도 학교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하나하나 다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할 텐데 우리 교회가 함께 샤론 교회를 위해 벼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늘 잊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예정되고 준비된 사람들 주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서울시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것들, 또 그때그때마다 또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겪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들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벼라학교가 순적하게 모든 교육의 계획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 이주민 근로자들에게 잘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들을 가지고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갈취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 정말로 필요한 곳에 주의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은혜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평한 사회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적인 혜택들 받지 못하고 또 가정 가운데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도 있고 벼라학교 학생들도 있고 많은 해외 이주민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벼라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샤론교회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뜻이 있고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를 선한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대종되고 특별된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주세요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필요한 선교회도 받을 수 있도록 주세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샤론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벼라학교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든 학생들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 주여 아버지여 그 모든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눠 할 수 있는 우리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모든 목회와 교육의 개혁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본모습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샤론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벼라학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여 아버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신대학교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에 하나님 아버지 절차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때마다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여 넘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 찾을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차별받는 많은 해외의 이주민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자들에게 누가 선한 이웃에게 있느냐.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교회가 하나님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김사무엘 목사님 또 사모님을 모시고 우리가 샤론교회와 또 벼라학교회 귀한 말씀들, 기도의 제목들 함께 듣고 나누고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돌아보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갈 데 없어서 정말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된 이웃이 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샤론교회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과 본질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들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받은 말씀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여 우리 교회도 샤론교회처럼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좋은 교회 샤론교회를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하나님 샤론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고 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선교지와 같은 하나님 이 교회에 늘 주의 뜻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함께 기도로 돕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식어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 이주 근로자들 또 어려운 가정들 그 자녀들 위해서 샤론 교회가 별화학교를 계획하게 하시고 서울시에 인가받게 하시고 어려운 자녀들 위탁하여서 교육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에게 더 큰 능력 도와해 주시고 이 귀한 목회의 사명 교육의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될 수 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별화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그곳의 재정 상황들 또 행정적인 모든 상황들 주께서 필요한 대로 날마다 기적과 같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샤론교회 성도들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일터에 차별 대우받지 않게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별화교회 학생들 기도를 알게 찬양을 알게 말씀을 알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늘 깨달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샤론교회가 그곳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국내 선교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 이제 모든 교회들을 마음가운데 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때마다 날마다 여러 가지 헌신으로 또 하나님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며 섬기며 헌신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섬김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각 교회들마다 은혜와 귀한 섬김의 손길들로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 기도 카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사이에 넣고 다니시면서 우리 샤론교회 위해서 그리고 별화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이 또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인가받은 별화학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소개가 이렇게 안내지로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별화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우리 입구 쪽에 또 로비 쪽에 안내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한 번씩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이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선교 기도회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교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마다 여러 가지 또 섬김의 손길들로 함께 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교회들 이름으로 목적 헌금해 주신 분들도 있고 또 금요일마다 이름 없이 헌금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들은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까지 좀 전체 다 모아서 계수해서 목적 헌금으로 드려진 곳은 또 목적 헌금대로 또 그렇지 않은 금액들은 다 모아서 저희가 좀 교회별로 헌금을 좀 이렇게 보내서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은요 우리 남선교회가 연합하는 날이지요. 기관 하나 되는 날로 함께 모이는데요. 오전 9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현리계곡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모두 9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예, 비 와도 재밌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내일 돼봐야지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제일 좋은 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여전도에는 주일날 우리 진접 롯데시네마에 한산이라는 영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대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실 텐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또 더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또 기관장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언제든지 더 좌석들을 구비할 수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하나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 또 사모님 먼 곳에서 오셨는데 또 다시 이제 지하철 타고 돌아가셔야 텐데요. 우리 교회가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놀라운 발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구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돌아가실 텐데 안전하게 잘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늘 믿음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일터와 직장과 섬기는 은송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